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여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 회심되는 이 사건은 정말 특별한 사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그 인생이 180도 변했습니다. 우리도 바울로 변화되는 이 같은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은혜가 이 시간에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사울이 자기가 뭔가를 깨닫고 자기가 뉘우치고 자기가 회개하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주님께서 나타나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바울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의 내용을 보면 사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이쿠 잘못했습니다.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겨우 한마디 한다는 것이 주여 뉘시오니까.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만 물었습니다.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주여는 아주 극존칭, 누군지 모르니까 엄청난 모습을 보이니까 그냥 존칭을 쓴 겁니다.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명령하십니다. 네가 지금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지 않느냐. 그 길로 다메섹으로 들어가 보라. 그러면 지금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러 가는 길이었지만 예수님이 그 길의 목적을 바꾸신 겁니다. 네가 다메섹으로 가봐라. 거기에 네가 만날 사람이 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한 사람을 준비해 놓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에게 예수 믿는 도리를 전해 주게 됩니다. 사울 자신이 뭔가 결정한 게 하나도 없고 전적으로 일방적이고 강권적인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고 믿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예수 믿고 있더라고요. 제가 결정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참 사춘기 때는 또 별나게는 아니지만 그러나 의심하기도 하고 또 도망가 보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이 믿음의 자리로
옮겨 떠나지 못하게 잡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만 이렇게 드라마틱한 체험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그 길을 막으시고 붙드셔서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으로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는 내가 정말 믿음이 있어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배 안 드리면 남편이 아내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어머니가 자식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그냥 앉아 있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붙드시고 지키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제가 자주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선악과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먹지도 않았고 죄도 짓지 않았을 텐데 왜 그걸 만드셨나요? 그냥 생명나무만 만들어 놓지 선악과는 왜 만들었습니까?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니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가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말씀을 기회 있을 때마다 드렸는데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과거의 태초의 어느 때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했다기보다는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기록한 겁니다. 선악과는 아담 시대 태초에 있었던 나무가 아니라 지금 우리 인생의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생명나무는 네가 마음껏 먹어라. 그래서 먹을수록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우리 인생의 한가운데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도 있고 우리는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꽤나 윤리적이고 꽤나 똑똑하고 꽤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우리를 죄로 유혹하고 죄에 빠져들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단순히 선악과를 먹어서 그 열매가 우리의 위장 속으로 들어와서 소화작용을 일으켜서 화학적인 작용을 일으켜서 우리 죄인이 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못 먹을 것을 먹었다. 무슨 거짓말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살인을 저질렀다. 그런 것이 죄가 아니라 내가 선하게 나 혼자 힘으로 선하게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그게 선악과고, 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여 선하게 살 수 있다라고 자기를 의지하는 게 선악과고, 그것이 곧 죄의 근원이 됩니다. 내 힘으로
선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파멸에 빠집니다.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는 이 선악과가 떡하니 있는 겁니다. 인간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악과를 먹지 말고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그게 생명나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인간이 자기 힘으로 자기 뜻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요,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인간이 생각하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보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선악을 알게 되면 좋은 거 아닌가? 내가 저걸 먹고 뭐가 옳은지 뭐가 잘못된 건지 내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자.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선악과 나무는 탐스럽고 맛있어 보이고 영양가도 높아 보이고 아주 보기에도 이쁘고 아름다운 열매였습니다. 그걸 왜 먹지 말라고 하지? 인간이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 판단, 자기 의지로 성공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생각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요, 결국은 패망과 실패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애가요, 처음에는 엄마 품에 안겨서 또 엄마 손 잡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혼자 걸어가려고 할 때가 꼭 있습니다. 손 붙잡아주면 놓으라고, 나 혼자 할 거야, 나 혼자 할 거야. 거기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조심해야 돼. 아닌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긴 한 4살에서 7살쯤 될 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미운 4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주체성이 생겨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꼭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입니다. 부모가 보기에는 진짜 위험한데 그걸 잘 뛰지도 못하면서 애들은 또 통통통통 뛰어갑니다. 그러다가 탁 엎어지면 이제 한번 깨지고 나서 엉엉 울고 그 다음에 좀 조심을 하고, 미운 4살, 7살은 심하게 표현하더라고요. 죽이고 싶은 7살이라고. 오직하면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미운 4살, 미운 7살. 그럼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럴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커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인간이 독립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힘으로만 살아도 얼마든지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져봐야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선악의 열매, 선악과가 내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살면 멋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결정대로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스스로 꽤나 똑똑한 줄 알지만 사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우리들이 서로 누가 잘났네 누가 못났네 해봐야 결국은 그거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가인이 인류 최초의 죄를 범했는데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 최초로 범한 죄가 뭐냐 하면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죄 이전에 동생을 죽인 것은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살인죄를 지은 것이지 최초의 죄는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둘 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면 제사를 드렸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살펴주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가인은요 자기 동생 아벨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자기 제사는 안 받으신 것 같단 말이에요. 인간의 죄는 인간들끼리 상대적으로 서로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정말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 해석을 하지만 그거 다 믿을 바는 못 되고, 분명한 것은 가인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드려야 할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 거는 받으시는데 왜 내 건 안 받으시지?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기분 나빴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가 왜 화가 났느냐? 네가 왜 분을 내느냐? 그렇게 서로 비교하고 분을 내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그게 죄입니다. 그렇게 서로 비교하기 시작하면, 심지어는 여러분 예배 잘 드리겠다고, 제사 잘 드리겠다고 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쟤보다 내 걸 먼저 받아주셔야지, 자기 우월감을 나타내려고 한 거겠지요. 사람과 사람을 서로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내가 낫다,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더 멋지다, 이거 나타내기 시작하면, 비교하기 시작하면 분노에 휩싸이고, 분노에 휩싸이면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짓게 됩니다. 비교하는 게 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바울도 사울이던 시절에 자기가 되게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만나자마자 눈이 캄캄해져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일행의 손에 이끌려 더듬더듬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을 지내면서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전에는 자기가 꽤 똑똑하고 강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스스로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못난 존재인지를 절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내 속에서 더 크게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못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오히려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제대로 만났으면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이 구원의 대열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매 순간 체험하고 느끼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이런 신앙의 자세가 바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스스로 똑똑하고 잘난 줄 아는 사람, 나 실력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자기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똑똑함을 내세울 수 있고 잘난 것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주시고 그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자신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 내가 꽤나 괜찮고 꽤나 잘할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면 하나님께서 치셔서 어떤 상황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사업을 치시고 몸을 치시고 가정을 치시고 그래서 꼼짝 못하고 넘어져서 이제 도저히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 주십니다. 맞지 말고 고난 겪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참된 믿음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약하게 만드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